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배가 때 좀 원래 저희 교회 예배가 이렇게 가라앉는 풍이라고 해서 오늘 기쁜 날이 있습니다. 수험 금요일이나 예수님 묻힌 날이 아니라 부활한 날 분명히 맞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경희 기사님이 이제 2011년에 그 부활절에 관련된 걸 만드신 적이 있습니다. 찍어서 어제 그 동영상으로 이렇게 SNS에 올리셔서 보고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좋은 게 될 것 같아서 우리 다시 한번 그 2011년에 봤던 거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다시 한번 부활절의 이야기를 같이 우리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보는 걸 느꼈지만 이 슬라이드 백미는 이 부분 같아요. 확실히 밑에 내십니다. 쭉 처음 가시면 됩니다. 하는 대로. 아니요, 그냥 손대로 흘러가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입니다. 난이동 두 분이겠죠. 저 앞에 계신 분은 우리 송기사님이시고요. 뒤에 계신 분이 나연기사님이십니다. 키가 비슷해 보이는데 실은 송기사님 앉아 계시고 나연기사님은 서 계세요. 그 다음 장면 휘치해 주는 거예요. 네. 예수님 휘체 들고 튀는 장면인데 숨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엔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휘체를 누군가 가지고 훔쳐갔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들 둘이 이제 이거 튀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어울리세요.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는 신앙은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맞아 라고 믿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도마의 말씀처럼 내가 좀 만져봐야 믿겠다, 이렇게 손도 넣어보고 옷자국을 좀 만져봐야 되겠다는 그 신앙이 오히려 더 정직하고 오히려 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실제로 그 부활은 합리적인 지성으로나 머리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는 불합리하게 믿는다는 미세기 도구 터툴리안스의 말을 인용해서 믿으면 알게 될 거라고 종종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믿어지지 않는 부활 신앙을 믿는 척하거나 혹은 그냥 내 신앙에서 한쪽에 저기 밀어넣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밀어놓는 건지 아니면 믿는 척 하는 건지 정말로 믿기는 건지
어느 부분을 택하셨습니까? 실은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그렇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성경에 나온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은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게 있고 말하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부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예수를 일으킨 것은 예수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가 죽어서 자기가 번쩍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를 부활시키고 예수를 일으키는 것은 결국은 오늘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일으키고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고 부활한 예수의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는 이 땅에서 부활한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금 부활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가 역사적으로 부활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질서 그대로 자신의 욕망의 충족을 향해 뛰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그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 정의로운 삶,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그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 당시에 힘만이 점이라는 세상에서 힘만이 곧 옳다라고 지배했던 그 세상에서 그 질서를 거부하고 정의가, 사랑이, 연약함이, 패배가 곧 승리라고 말하고 살아갔던 사람. 그게 부활의 삶이고 그것이 곧 이겼다라고 부활을 통해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물질이 전부다, 권력이 전부다, 힘이 전부다라고 외치는 세상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 신앙이고 그리고 부활의 이 땅에 이곳에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를 그대로 되새기며 시가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분을 만나는 표지라는 로제수사 우리가 노래한 그 떼제 설립자이십니다. 그분의 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김미경 이사님께서 부활하신 분을 만난 표지라는 시를 부활하신 분을 만난 표지. 부활하신 분을 따르기를 원망하는 그대여. 그대는 어떤 표지로 그대가 그분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아내겠는가? 그분을 따르기 위해 그대가 내적으로 겪는 투쟁들, 그대 안에서 잇따른 마음의 눈물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시련들, 이 모든 싸움이 그대를 화석처럼 굳어지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그대의 삶의 원천으로 변화될 때 그대는 그분과의 만남을 의식할 수 있다. 부활하신 분을 만나는 것은 내가 성경에 나온 예수가 부활했다를 고개로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삶처럼 살아가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때 부활한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 과거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달라졌다고 느낄 때 여러분은 이미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과거에는 오른 것보다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 나한테 좋은 것, 나한테 뭔가 주는 것을 찾아갔었는데 어느 순간 내 모습을 보니 이제는 그 삶보다는 남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리고 내 곁에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부활한 예수의 삶을 충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철저히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딱히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 세상입니다. 돈 때문에 돈 좀 더 벌기 위해 노동자들을 힘든 사람을 내몰고 군사기지를 짓겠다고 어느 곳을 파괴하고 부수기도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오일샌드라고 돈 더 벌기 위해서 여기 원주민들이 사는 땅을 파헤치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보다는 오히려 돈과 물질을 쫓아갑니다. 부활신앙은 그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삶이고 인간을 생명으로서 꽃피우는 삶이기도 합니다. 굳이 기독교인만 그걸 깨닫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부활이라는 법정 스님의 글이 있습니다. 임미순 이사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서 살아나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그것이 진정한 현생이고 부활이다.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다시 말해 뼈이 닫혔던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된다. 사랑과 거듭남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
부활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십니다. 부활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미움이 죽고 분노가 죽고 사랑이 삭히는 것이 부활이고 그 사랑으로 인간의 생명을 꽃피우는 것이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짐승 같은 삶을 원합니다. 짐승 같은 삶은 뭘까요?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자고 먹을 거 입을 거 가지고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는 걸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원합니다. 먹고 입을 것을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꽃피우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을 끊임없이 꽃피우는 것이 부활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생명을 또 꽃피우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바로 여러분의 가족들, 아내, 남편, 자녀 그들에게 사랑의 생명을 꽃피우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랑의 삶을 꽃피우시고 손 내미시는 여러분 되시길 그런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